저는 다니엘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에서 꿈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제 다니엘이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런 장면입니다. 다니엘의 꿈속에 나타난 이 네 짐승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 두드러지게 역할을 하게 될 강력한 제국들, 바벨론, 바사메데, 즉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들입니다. 이 네 나라는 신실한 교회를 박해할 그런 엄청난 세력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비밀의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계시한 주체는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우리는 우리의 그 관심의 초점을 모아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강력한 그런 제국들이 아니라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도하시며 또 그 운명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에 이 역사를 시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재림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친히 여러분 천하를 심판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함으로써 이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할 것 없이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의 또 개인에게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습이 각각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큰 짐승 넷 중에 첫째는 사자 같았고 또 둘째는 공과 같았고 셋째는 포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넷째는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나 매우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네 큰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17절을 보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나 네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네 왕은 문자 그대로 네 왕이 아니라 강력한 권세를 가진 네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은 여기 네 왕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거대한 네 제국, 곧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를 각각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네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 자행자지한 인본주의적인 나라들 그 모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표현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여기에서 이 나라를 짐승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짐승들 중에서도 사나운 맹수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들 네 나라, 곧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 인본주의적인 네 나라는 짐승처럼 사납고 또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무자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적대적이기에 사나운 맹수로 지금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나라들이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처럼 세상 나라들이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같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실제 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짐승처럼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인간적이며 윤리적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친절하고 신사적이고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내면을 보면 그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관은
짐승과 그것과 짐승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서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며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며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런 삶과 그런 행동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의 강한 나라들 또 조직들, 개인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가진 힘으로, 그가 가진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좀 더 고상하고 또 포장하고 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형태, 그들의 삶의 모습, 내적으로는 추구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육체적인, 육신적인 것, 탐욕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더 많이 얻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타인을 굴복시키고 타인의 것을 괄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타인의 생명까지 죽이는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사자나 독수리나 그리고 곰이나 표범과 같은 잔인한 그런 동물들이 겉으로는 나름의 위엄과 그리고 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본성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파괴적이고 살육적인 것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육 방식 또 적자 생존 등의 원리는 동물 세계에 비정한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의 비정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티끌을 탐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삶을 유린하고 그것으로 자기 창고를 더욱 더 크게 세우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알건 알지 못하건 실상 짐승과 같은 삶, 추악하고 무가치한 삶, 그리고 탐욕적이고 본능적인 저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한 짐승이 자기 배를 불리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서 1장 여러분 10절을 보면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짐승과 같은 삶, 여러분 추악하고 무가치한 삶, 탐욕적이고 본능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바른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의 자리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피조물로서 그 본분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과거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치 있는 삶, 올바른 삶,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4절을 보면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 나라의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본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 중에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절에 의하면 그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그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룹의 형상과 매우 유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이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세상을 좌우지할 네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꿈에 본 신상의 순금으로 된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그 나라 곧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는 세상에 나타날 나라로 상징된 네 나라 중에 다니엘이 묵시를 받을 때 이미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바벨론은 이미 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벨사살 왕을 끝으로 멸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 바벨론이 이 사자로 상징됐다는 것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자는 어떤 짐승입니까? 여러분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서 가장 포악한 짐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자로 상징했다는 것은 바벨론이 역사상 나타날 거대한 나라 가운데에 가장 강력하고 포악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포악한 사자에게 두 독수리 날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독수리는 또 어떤 새입니까? 이 독수리는 조류의 왕으로서 빠르기도 매우 빠른 그런 새입니다. 이는 여러분 바벨론이 매우 강력한 힘과 엄청난 속도로 온 세상을 신속하게 정복하고 지배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바벨론은 아수르 정복을 시작으로 해서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격파한 후에 근동의 그 패권을 장악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근동 지역의 맹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 사자의 날개는 다니엘이 보는 중에 뽑히고 말았습니다. 이 또한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을 빠르게 정복하여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은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지 불과 70년이 못 돼서 다니엘이 살아 있을 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과 역사적 사실은 이 세상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절대 주권에 달려 있음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면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그 큰 핵의 무시무시한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계획만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그 핵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이 사실은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꿈의 본 꿈은 그 꿈은 금, 은, 노, 철과 그리고 진흙으로 된 신상과 그 신상의 무너짐을 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당시 여러분 세계 최강의 대제국을 건설한 이 바벨론의 제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미치광이가 되었어요. 미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미쳐서 짐승처럼 그렇게 생활하였습니다. 사실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뜻 앞에서 세상 나라 그 세상 권세가 얼마나 무력하고 덧없는 것인지를 우리는 절실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이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실로 제국의 그 영광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이들은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 부귀 영화를 버리고 정말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였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 권세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제압하고 압제하고 심지어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그 부귀 영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권세 제국의 위세와 그 영광도 당신의 주권에 따라 세우기도 하시고 여러분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들은 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위대하심과 또 영화로우신 그분의 절대 권세를 드러내는 실로 제국이나 제국의 재앙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믿음, 그분의 크고 위대하심에 근거한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또 주변의 사소한 일들에 의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작은 시련만 닥쳐도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냐 생각하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러하다면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믿음을 소유한 크신 하나님, 세상 나라를 오늘이라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28절에 보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또한 그에 합당한 것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한쪽은 들렸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들에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탐욕은 사람으로 악을 행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큰 바다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두 번째 짐승은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꿈에서 본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고 한쪽은 들렸고 또 그의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몸 한쪽은 들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바사가 메대를 합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사 나라가 메대하고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같은 이 짐승의 입에 그 이 사이에서 새 갈빗대가 물려 있다라는 것은 바로 새 갈빗대가 바사가 정복한 새 나라 곧 바벨론과 리디아, 예굽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사의 탐욕스러운 그 탐욕스러움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곰 같은 짐승을 향해서 말하는 자가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입에 이 사이에서 새 갈빗대가 물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는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에 갈빗대 하나씩만 먹고 또 먹으면 되는데 한꺼번에 세 개를 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바사는 매우
탐욕스러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욕심도 많고 특히 먹을 것에 욕심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바사 곧 이 페르시아는 근동 지역 전체를 정복하였습니다. 그것도 못 알아서요, 유럽까지도 정복하려고 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아하수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로 왕은 헬라 지역까지도 정복하려고 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페르시아는 이렇게 온 세상을 정복하여서 자기 지배에 두고자 하는 그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페르시아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이고 엄청난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약 2세기 동안에 세상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온 세상을 지배하던 이 강력한 이 제제국 이 페르시아가요, 이렇게 2세기 만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그들이 그칠 줄 모르는 그 탐욕 때문에 그 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탐욕으로 엄청난 악행을 저지른 이 페르시아를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를 들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역사적 사실은 탐욕을 고집하는 것이 결국 스스로를 해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말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국 악행으로 끝이 나고, 그처럼 악을 저지른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악과 파멸의 배후에는 탐욕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누리던 인간에게 인생 질고와 죽음의 형벌이 있는 것도 임한 것도 탐욕으로 말미암아 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탐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내면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탐욕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 탐욕에 의해서 조종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고집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라는 자체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 끝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곧 탐욕을 부리다가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적 교훈과 이 성경의 이런 가르침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멀리하고 자족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범죄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는 이 육신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절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포병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면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말씀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성경의 진실성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꿈의 환상 가운데서 이제 본 이 큰 바다에서 나온 지금 말씀은 세
번째 짐승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제 세 번째 짐승은 포병과 같았고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으며 또 머리가 넷이라 있었습니다. 참으로 정말 무서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짐승은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이 신상의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하는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세 번째 세상에 나타날 거대한 나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새로 세운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세 번째 짐승에 대한 것을 보면 헬라 제국의 특징과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일치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범은 맹수들 가운데 가장 빠른 그런 짐승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짐승의 등에 네 날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짐승이 얼마나 빠른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을 상징하는 첫 번째 짐승인 이 사자 같은 짐승의 등에는 두 개의 날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지금 짐승의 그 등에는 날개가 네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짐승은 사자보다 빠른 포범과 같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날개도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짐승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헬라가 온 세상을 아주 빠르게 정복해 나갈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헬라는 이 세상에 나타난 어떤 제국보다도 신속하게 세상을 제패한 나라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또 짐승에게는 머리 넷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헬라의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네 장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네 개가 있었다라는 거, 머리 네 개가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가 여러분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이 이들 네 장수에게 분할될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나라들을 우리가 지구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하게 성취된 것은 비단 헬라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대한 계시와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이후에 세상에 등장할 로마 제국, 그 이후의 일까지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것처럼 모두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의 절대적인 그 진실성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그에 따라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미리 계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된 언약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그것은 모두가 다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7장에 기록된 네 나라가 역사적으로 기록된 대로 번성하고 또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행하고 사멸하였듯이 실로 성경의 진실성은 지금 역사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는 단순히 대제국의 역사와 관련해서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또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과정 등과도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 역사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과도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세계 역사의 흐름과 나라의 흥망성쇠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이 생사화복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 곧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려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사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길로 접어들게 하는지, 그런 올무인지, 무엇이 진정 멀리 해야 하는 것인지 피해야 할 일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인지, 무엇이 우리가 진정 가까이 하고 붙잡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자, 그 말씀의 진실성을 믿어서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만이 그 삶을 견고하고 축복된 것으로 삶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세상 나라의 권세가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기심, 잔인함,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각 사람들 역시 육신이나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여지면 세상 나라들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교훈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세상 나라의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탐욕은 사람으로 악을 행하게 하고 또 결국 파멸을 이르게 하는 주범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이 성경의 진실성은 여러분 역사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눈을 돌려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망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합니다. 세상 나라는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세상의 왕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곧 왕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꿈을 두지 말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두고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